우리 2021년도 사순절 첫 주간의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앞서서 이 40일 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이 되는 날은 언제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40일에는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40일이 모두 다 슬픔의 날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슬픔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는요, 더더욱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신자는요, 팬데믹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와도 오히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와도 동일해요. 우리는 신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두고 묵묵하게 긴 길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떠돌이하고는 다르죠. 방랑자하고는 달라요. 떠돌이 방랑자들은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렇게 지내가요. 그건 떠돌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최종 목적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리고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무슨 주문이나 아니면 하나의 명제, 스테이트로 그냥 그렇게 스테이먼트로 그냥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중요한 진리의 문제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인생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고난의 문제고, 고난의 정점,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땅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 그냥 그 고난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음으로 마무리되면 그게 복된 삶이야 라고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는 맞췄어요. 근데 나머지 반을 알지 못함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신앙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속의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자가요,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또 신학자라는 사람들,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부활을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있는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가고 뭐 이런 게 영생의 나라가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활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요즘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진짜의 세상,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증거예요.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맞이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잠시 느낄 수는 있어요. 그치요?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지만 신자에게는 궁극적으로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형제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와서 보면 죽음이 너무 거창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좋잖아. 난 머리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거야. 나는 외모가 부족해.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직장을 갈 수 없어. 그래요? 그게 부분적으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를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난의 요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그 고난의 정점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도 복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그 나라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은 자는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잔다는 말은 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음은 깬다는 걸 전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모든 그 묘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될지 비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날지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날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임재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본 그대로.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대로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눈에 보이듯이 나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될지는 다 우리가 알 길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신자로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죽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자에게 클로즈업 돼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신자로서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어떤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지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다 무너지게 누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람이 휙 하늘로 올라가고 옛날에 슈거라는 그러한 영화에 보면 뭐 그런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질서가 깨지지 않고 그 질서의 유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히 이 심판대로 모든 이들을 부르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증거해주는 그만큼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있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아닌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다른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보고 증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고난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영광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자로서 그 영화로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놓치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어요. 이 땅 가운데 누릴 게 많이 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가족을 정말 훌륭하게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시적인 일이요,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부분적으로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고난과 눈물, 그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 그 나라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게 되면 이 땅의 고난, 그것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큰 액수라고 생각하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그다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신자의 고난은 실제적 고통이지만 결국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명예를 잃었다. 배움이 짧다. 건강을 잃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신자에게도 여전히 그것은 고통 그 자체로 오게 됩니다. 고난은 더 포괄적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실제적 고통을, 그것은 내 피부가 느끼는 거죠.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특별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14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신자의 죽음은 자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상에 의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의 극을 다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 정점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셨다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의 리얼리티,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면 그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너무 크게 당해봐서 당신 마음이 이해갑니다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동일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외로운 것, 내가 힘든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죄만 없으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위안 삼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외로운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로운 걸 뭘 아시겠어? 아니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면 시장하셨어요. 또 슬픈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셨어요.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다만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자의 죽음, 신자가 당하는 고통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 분명히 해결을 맛보며 가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2021년도를 달려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버겁게 힘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모든 신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하는 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관계도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들은 또 믿음의 영적 거인들은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 한꺼풀 베끼고 나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실제적인 부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